1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우리 욥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또 친구들이 모여 왔을 때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입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한탄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을 때 그 욥의 말을 들었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첫째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 늘은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네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칭찬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참 잘못하고 있으면 넘어지는 자는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뭔가 참 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 주었다 하는 거.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잘한 점에 대해서 이미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네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죄 없이 이렇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 이제 결국은 이 논쟁이 계속해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망한다.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 인과응보, 뭔가 결과가 있다는 것, 이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은 나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 결국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바로 인과응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혜롭게 연구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욥기의 그 주제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전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는 거야.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관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는 것은 이제 친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첫째로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근거, 기준은 뭐냐 하면 자신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주의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뭔가 들은 게 있다 하는 얘기죠.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롭다. 환상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 이르러 내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 뭔가 영이 지나가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음성, 목소리를 들었는데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내가 이 얘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 결론은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그 결론을 이제 가져오는 그 사람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체험주의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체험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또 분명히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이 영적 체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정도는 참 괜찮은 것이지만,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틀렸다 하는, 자기가 영적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너는 체험을 못했으니까 내가 더 성숙하다는 것.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는 네가 못 보는 환상을 보았고, 네가 못 듣는 그 소리를 들었고, 네가 못 본 거 내가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큰 많은 이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바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영적 체험주의자는 자기가 더 성숙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성숙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고자 할 때 제일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영의 영을 받아서 또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체험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또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체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 그냥 있고 없어지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성숙하다고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또 이 영적 체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여긴다면 이것도 참 잘못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봤어. 내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들어서, 흔히 어떤 이 잘못된 감정의 어떤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밤에 꿈꾸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뭐 환상을 봤는데,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영적 체험주의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게 다 보고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분명히 죄가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 그리고 욥의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로, 우리 믿음의 족장 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아직도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믿음의 족장들, 그 믿음의 사람들 전부 쫙 이제 구전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완전히 떠나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셈족 계통, 셈의 아들의 계통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이제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가 그런 이 모든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만 그 기록한 게 전부 옛날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벨의 죽음을 한번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이 죽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엘리바스도 그러한 이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그 고대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거 잘못한 게 없이도 죽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판단 기준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노아 홍수, 우리 조상들이 노아 홍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아벨이 왜 죽었느냐 이 말을 물어보면 아마 엘리바스도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체험이 자기의 어떤 성숙함의 기준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쓸데없는 논쟁만 결국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욥기 4장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행스럽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좀 잘된 것이고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신 그 말씀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시각, 자기 관점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주의자 엘리바스 욥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 체험 얘기를 하지만 이제 결국은 욥과의 논쟁이 이제 시작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체험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체험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주의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은 오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체험들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남을 비평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 정, 의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고난주간 기도 합주회를 통해 예언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전도팀이 교회 근처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전도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해 주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가 열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합주의 예수님과의 만남 세 번째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